드릴게요.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309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있습니다. 만왕의 왕
해서 486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승복 어르신이 아주 힘든 발걸음을 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를 일러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몸이 좀 불편하고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몸을 가누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누기도 힘드니까 교회 오면 또 다른 분에게 피해가 되는 것 같아서 표현으로 교회를 좀 끊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오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와주시기를 요청드렸고 오시면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다 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예전에 이일성 권사님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불평보다 이제 기어서라도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내 몸이 여기에 계단 오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좀 힘들어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약해졌지만 참 받을 교훈이 많았거든요. 그러므로 이승복 어르신도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힘써서 주의 전에 출입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혀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게 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영과 진리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지체들이 있고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지체가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섬기고 헌신하고 대표할수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참된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지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형편을 만났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함으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앞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헌신되어진 자들 그리고 대표하여 수고한 지체들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한 몸 이룬 우리의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다스림을 본받아서 그 다스림 가운데 세상의 충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순서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호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찌으시며 그들이 있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2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즐거운 찬송 부르네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주님께서 죄 많은 저희를 위하여 저희들이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시간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 시간에도 그 사랑 앞에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직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생각할 때 오직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알리는데 저희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양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듯이 저희의 몸을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서 저희의 몸은 달가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십자가에 대한 벅찬 감격을 끌어안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십자가의 감격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시던 주님, 저희들도 죄악에 찢겨온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을 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이 민족을 눈물로 보듬고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죄사함을 받은 인생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에서 쏟아지는 십자가의 보혈에 저희의 영혼이 잠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시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예배 시간에는 참여해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시간 객지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다가며 저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신약 성경 6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장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계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찢게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또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겠지만 우리들이 원해야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성공보다 섬김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바라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섬김을 바라는 것은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요.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섬기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를 쳐다보는 눈빛은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고요.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면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보다 성공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적 안목을 끊어내고 교회 일만 바라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가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요. 여전히 섬김보다 성공이 좋아 보이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섬김을 최우선으로 바라보고 그 섬김을 가장 잘하시는 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분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성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호산나를, 참된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얻을 수 없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길을 오면서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 중에 누가 큰가 하는 것에 대한 다툼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34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웠다라는 표현이겠죠.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속에서 감추어진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꾸만 보냐면 누가 크지 하는 그 물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그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내가 크지 못하면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가 하는 이 일,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하면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래서 35절에 그 장면이 있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다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받으실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고 믿음으로써 삶을 바라보면요, 이 가치관으로 전환되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크냐 하는 쟁론하기 바쁘고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의 첫째되는 사람,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 안에서 가장 첫째되고 큰 사람이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 이 온전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완전히 털어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면서 저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가 목회하면서도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도 나중에 목자장께서 오시면 그분 앞에 서야 하는 목자의 역할을 대리하는 사람인데, 정말로 마음 아프게 목자장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무리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모르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섬김을 모르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그 후배 펀더벤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다가 손흥민을 언급했는데, 손흥민이 주장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가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는 대부분이 축구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은 경기장에서도 축구에 관련돼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생활 가운데에서도 또 후배들과 또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도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냐면 축구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까? 누가 크냐입니까? 누가 어떤 집을 샀고 어떤 삶을 살고 누가 머리를 어떻게 했으면 누가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차를 타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혹시 교회의 주제가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면서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끄러운 일을 만나면 교회에 나올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멸시할 만한 그런 일을 만나게 되거나 급하게 가난하게 되거나 급하게
건강을 잃게 되거나 급하게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이유를 다 잃었을 때 우리는 교회에 나올 만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잃어버리고 체면을 구길 만한 일이 생기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조차도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체면을 구기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면 체면을 구길 만한 일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연약해졌을 때 오히려 더 교회가 생각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약한 존재가 되었더라도 교회에서만큼은 나를 받아줄 것이다. 교회에서만큼은 나를 섬겨줄 것이다. 교회에서만큼은 나를 위로해 줄 것이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이러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앞선 일들을 보십시오. 앞선 문맥 14절부터 29절의 문맥이 한번 단락으로 구분되어졌는데요.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그 세대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세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세상은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일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살려내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교회에서도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제자요, 믿음이 없는 교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며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해주시는데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옆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영역이 있거든요. 외적으로는 예수님 옆에 머물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멉니다. 왜요? 여전히 세상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첫째 되는 그 섬김에 반열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속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부끄러웠던 제자들이 묻게 되죠.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왜 조용히 물을 일을 하였을까요? 부끄러웠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이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최소한 사람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이 있고요, 영적인 것이 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두 개. 제가 나아가서 뭐 2분설이지 3분설인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적인,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육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육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영적인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주 큰 믿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배가 나왔습니다. 배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배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먹든지 운동하든지. 여기에 대한 믿음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배가 조금만 더 나오면 만약에 죽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은 배가 불러도 괜찮겠다는 마음으로 먹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먹지 않겠죠.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운동하겠죠. 그러면 반드시 배가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죽는다라는 그 믿음이 큰 것처럼,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큰 것처럼, 우리는 육체적인 연약함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육체적인 운동의 능력을 아주 크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강한 세대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아주 강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부분, 믿음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부분을 인식하는 부분이 약합니다. 오늘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짜 강력하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승복 어르신은 육적으로는 연약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 한 부분, 육적인 부분만으로 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육체적인 능력이 노쇠해져 가도 영적으로 날성검과 같이 날마다 별렸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고요. 몸이 육체적으로 옥에 갇혀져 있어도 그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은 강성해져서 능히 쇠살선을 풀고도 남을 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육체적인 부분을 훈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큰 것과 같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으로는 영적인 존재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왜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이 다른 표현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푸뉴마 아카사르토스. 푸뉴마, 같은 푸뉴마입니다. 성령은 뭐라고 한다고요? 푸뉴마 하기오스. 같은 영인데 선한 영이 있고요, 아카사르토스, 나쁜 영이 있다고요. 그러면 영적인 구분에서 우리는 두 영향을 대할 수 있죠.
하기오스라는 거룩한 영을 대할 수 있고요. 나쁜 영을 대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분이 이렇게 하면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는 있다. 영의 세계는 있어서 영적인 부분이 잘못되어지면 이 소년이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인 부분까지 큰일 나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25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대합니까? 그 육신을 가진 소년을 대하고 있지만 육체의 부분만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영혼이 방심하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존재로 사로잡히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들을 쫓아내셨어요. 영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큰가요? 그렇죠? 우리는 신경도 안 썼는데 육체적인 단련한다고 신경도 안 썼던 부분이 있는데 영이 잘못되어지고 이 악한 영이라도 영적인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육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것처럼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와 영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육체에게 영이 그리고 육체가 영이 서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전의 표현이죠.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부분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에게 여러분들이 아주 그 큰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신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이런 종류, 영적인 종류는 기도로서 나가게 할 수 있다.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부분을 다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가진 믿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영은 기도로서 날이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를 굶고 운동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대로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은 무엇으로 강해지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역은요,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육체적인 부분이 있고요, 영적인 부분. 육체적인 단련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믿음 없이 대해왔습니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제 믿음으로 이 영적인 부분들을 바라보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의 강성함을 위하여서 기도로서 준비되어지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도는 영적인 부분을 날이 서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을 알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영과 육의 이 전인격적인 부분이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분을 훨씬 더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첫째 되는 자들을 그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깨닫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와 새 창조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기도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육체를 입고 있었을 때에도 무엇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왜요?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육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육체적인 부분을 위하여서 내가 건강을 신경 쓰고 먹는 것을 신경 쓰고 그렇게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나에게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때를 만나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영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이 통하니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영의 영역을 알고 영적인 일을 하게 될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지체들하고도요.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처럼 영상통화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곤란합니다. 영상통화는 육적인 부분이고요.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서. 멋지죠? 그렇죠? 자녀들 서울에 있다고 마음 쓰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요. 뭘 하면 됩니까? 영적인 부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 장소를 초월해서 그 사람에게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영이 떠나가니까 육체가 죽은 것처럼 되는데 영을 살려놓으니까 육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끊어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육체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좋은 것을 모르면 잘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기도의 능력을 그 좋은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나가게 하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서 기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금식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씩 없음 이런 게 뜨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참고했던 사본과 이 이후에 사본이 발견되어져서 대조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있는 부분이 저 부분에서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서 있다고 넣었던 부분에서 그 본문의 말씀이 없으면 없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없음이 있는 곳이
오히려 더 사본적으로는 최심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참고했던 사본은 아니지만 지금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 이 기도와 금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부분도 다뤄야 오늘 문맥이 이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를 않는다. 기도로서 영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부분 무엇이냐면 금식이라는 부분도 다룹니다. 신기하죠? 금식은 육체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 같은데 이 육체적인 것을 복종시킴을 통하여서 오히려 영적인 부분의 일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이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는 오늘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왜 경건해 보이려는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냐 하면 이 금식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대할 뿐만 아니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육체의 결핍처럼 보이고 오히려 힘이 없을 것 같은 이 일을 통하여서 영적인 부분은 훨씬 더 단련되어지고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게 금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금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금식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영적인 부분을 소통할 수 있다.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영적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게 구약적 개념 속에서도 이미 잡혀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결핍 가운데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문을 열어놓고 육체적인 결핍으로 내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하는 이 떡을 먹는 것보다 더 사모하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라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일들을 잘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금식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다라고 금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요.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8장으로 한번 58장으로 가보시죠. 찾으신 분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58장 6절 빨리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영적인 부분이 강력해지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부분과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일에 실제를 만나게 하는 금식, 그 금식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금식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을 금식으로 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8장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떠도는 빈민을 가난한 사람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골육을 왜 피하냐면요. 골육이 가난해져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왔을 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걸 너의 금식으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으로 받아들여서 너의 영적인 부분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영적으로 축복했다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곧 삶의 자리에서 만져지는 축복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를 너에게 펼쳐줄게. 그래서 무엇하라고요? 연약한 자를 보니까 도와주라. 줄인 자를 보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양식을 나눠주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분이라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기도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삶의 자리에서 이런 자들을 보면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왜?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동하는 사람들이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하면이라고 58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줄인 자, 헐벗은 자를 살펴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삶의 자리의 모습을 가질 때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어서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병든 사람들 이 구절에 얼마나 눈이 뜨이겠습니까? 그렇죠? 신기하죠? 영적인 부분과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육체적으로 만져지는 이 부분에 치유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빛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치유가 급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치유를 원하시는데 제가 기도하세요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치유가 급속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섬기라, 줄인 자에게 좀 구제하라 이러면 싫어합니다. 왜? 내 먹을 것도 없구만. 줄인 형제가 이렇게 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왜요?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저 형제 도와줄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하면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네가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야기해 줄까요? 58장 10절 보십시오.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이 정말로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동감, 공감은요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부분이 통할 때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통합니다.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오늘 장로님 그 양초 이야기했지만요,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낙타같이 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무엇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금식하되,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식, 이 참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어려운 자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만 했다고 해서 육체적인 부분을 무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이때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사가면 성부 이렇게 빼가지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10절에서 아까 내 빛은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타같이 될 것이며,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이 부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좋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아멘 하는데 아까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은 아멘, 고개 약간 삐딱하게 해갖고 아멘 안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무엇 해라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섬기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메마른 땅을 살아갈 때라도 내 영혼을 만족하고, 그러면 영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끝이 나냐 하니까 진짜 단단한 부분, 만져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골다공증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골다공증이 올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요, 주의 전을 출입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나, 내 먹어야 칼슘제 먹고 우유 먹고 이래야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내 먹을 것을 가지고 내 이렇게 먹는데 저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것 아닌가, 그걸 공감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져지는 실제적인 부분으로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이 참 좋은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무엇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뭐 역사가 대단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영적인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문맥인데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에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무엇입니까? 후손들에 대한 축복도 일어날 것입니다.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 집안의 다음 세대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차라리 새로 지어라 하면 좀 쉽습니다. 근데 오래 황폐하였던 그곳에서 나는 오늘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는 일이요.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폐된 것들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니 이 재건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길을 수축하여 가을 곳이 되게 하는 자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일에 오락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기뻐할 만한 조건들이 갖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날만큼은 최소한 무엇합니까?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등산 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즐거운 곳, 해외여행 가지 않고 등산 가지 않고 온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생활하게 될 때 우리의 무너진 모든 부분들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저 사람이 재건하는 자다. 다시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영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 문맥을 알면 오해 살펴볼 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건 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첫째의 순위를 알고요.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누가 크냐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 보이는 어린아이 한 사람을 섬기는 자로서는. 그래서 이 섬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보다 섬김을 더 사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요 목사님. 예. 한 가지 바뀔 게 있어요. 예. 아까 내한테 전화 온 거 아니거든요. 누가 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는데 전화가 누가 와도 실수로 켜놓은 것이니까 끄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되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가끔씩 휴대폰 켜져 있을 때 있습니다. 까똑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 우리가 이 성의를 기억하면서 준비를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날에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잘 준비하면 그것도 좋고,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면 그것 또한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넉넉한 마음으로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되셨죠? 예, 오해하지 않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도 크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 또 다음에 예배 때는
좀 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준비되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체적인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단련되어지는 것을 그동안 간과하였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영적인 부분이 나갔더니 죽을 것과 같이 되었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힘써 영적인 부분들을 신경 쓰고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허종대 집사님 오늘 또 이 봉헌에 헌신된 자로서 이렇게 잘 구별하여서 또 예물을 저한테 주시고 또 김진학 집사님이 또 뒤에서 다른 일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가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일 사실은 어색하고 또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초로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약속된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 구제의 예물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든 헌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봉헌의원으로 수고하며 그 마음 졸였던 것, 신경 썼던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회 서비스터 소요리 문답 영상 강의 봉학기가 3월 5일 화요일부터 6월 4일 화요일까지 재원 성경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월 17일 오전 예배에는 서울로에 소속 첫걸음교회 김대영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설교를 듣게 됩니다. 모처럼 이렇게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니까 많이 참석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성경연구원 2024년 봄학기가 개학이 됩니다. 3월 5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월 4일 화요일 오후 8시 45분까지 최근 세션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최근 부산도회 장로회 임부장회의가 3월 12일 화요일 오후 6시에 본교에서 있습니다. 최근 부산도회 제1구역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2024년 3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최근 대신동교회에서 있습니다. 1구역 소속교회는 대신동교회, 등대교회, 부산교회, 성진교회, 성원교회, 영광교회, 중앙교회 이렇게 교회가 되겠습니다. 제160회 최근 부산도의 정기노회가 4월 8일 월요일날 오후 7시부터 최근 서명교회에서 노회가 개최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절 초청주일에 초청할 태신자를 작성해 주시고 3월 31일 부활주일에 명단을 봉헌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교회 황국묵 장로님 모친 되시는 박영희 집사님이 3월 6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죠? 대요리부터 하고 소요리를 하려 했는데 수준은 소요리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고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소요리부터 가도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소요리 과정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 과정이 빠짐없이 잘 되면 이단이나 이런 교리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신경 쓰며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김대영 목사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제 재건총회신학원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시기도 하고 또 외부 성서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영적인 부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분이고요.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